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자진 달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믿으시고 눈을 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는 오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징조를 보아도 모르는 둔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이수부화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서 일했지만 배짱이는 여름 동안 음악만 연주했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배짱이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개미를 찾아갑니다. 개미가 배짱이를 보면서 묻습니다. 여름 동안 뭐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배짱이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쓸쓸히 사라져갔다라고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배짱이가 무엇을 안 한 겁니까? 배짱이는 자기가 할 일은 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그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겨울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겨울을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굶어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배짱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둔한 자는 심각한 미래의 도래함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믿음의 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깨어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깨우쳐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믿음을 깨워서 세워가야 될까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대비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삭빠른 사람을 보면은 약간 얄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둔한 자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차라리 약삭빠른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둔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세워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둔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둔한 사람은 몸이 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둔한 겁니다. 마음이 둔한 상태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둔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신 줄 전혀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세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세대냐, 우리 인간의 세대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처음에 제자들은 한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에, 그다음에 천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샤라는 분이 이런 견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대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말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이 뭘 말씀했느냐?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언제 어느 때인지는 생각하지 말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꾸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언제 예수님 오시냐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건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오시면은 이제 성경은 완성되는 것이고 예언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때를 빼고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걸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이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세상이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믿음은 뭐가 따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자, 믿는다라고 하면 행동이 따를 때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믿는데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믿는 게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믿고 있어, 행동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있냐?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를 때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언한 그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어졌음을 믿고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세상은 믿을까요? 세상은요,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했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건 전혀 상관없고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사상에 많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믿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래요. 그럼 믿으면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점검해야 되는데, 믿으면 되지 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뭘 해요? 예배드리러 주일날 교회에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왔으면 이건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행동을 했듯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할 때에 예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느냐는 걸 봐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관점과 사상이 세상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너무도 많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들어와야 될 세상이 이게 2, 3년 안에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관점 속에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자신이 알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시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모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말함도 이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의 모습이 보인다, 그럼 이건 말세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대의 세상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더 편하고 더 육으로 즐기고, 그리고 육으로 더 많은 걸 얻고 더 잘되고, 하나님이 없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 잘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육으로 더 잘되고 육으로 더 편하고 육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을 물론 생각하지도 않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같이 하는 삶이 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편합니까? 우리가 뭘 편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말씀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믿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할까요? 어떤 걸 더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말세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통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게 말세가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의 모습이지만은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애가 엄청나게 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역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와 우주의 역사가 지금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이 우주 공간 안에만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 밖에는 시간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없는데 이 우주 안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나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노아의 시대와 같은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는 세상의 관점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 좀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졸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흐름 속에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과 종말이 있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인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각자의 종말은 다 오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이 정말 불끈불끈 올라오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멍하니 앉아 있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잠자는 자를 깨려고 해도요,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가 같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악했느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이 영화, 요 근래 나온 건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큰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이고 학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제 니무르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다 악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권력자든 아니든 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속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는 건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뚜렷하게 보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방주를 만들 때에 그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미친 사람이 미친 영감이 미친 짓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산 중척에다가 그 방주로 배를 짓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시간과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가 보구나.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이걸 증거로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봐도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저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 시대를 가르쳐서 영적 어둠의 시대라고 그래요. 영적 어둠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깜깜해지고 우리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을 몰라도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비치면 그 빛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어둡기 때문에 빛은 더 선명하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에 같이 휩싸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보는 눈을 가진다면 빛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볼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둔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어떻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보여질 리가 없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을 봐야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요. 어둡기 때문에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밝게 보여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보는 눈을 갖는 오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보여야 산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몸이 둔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감각이 둔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억압받았다는, 마음이 눌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가 바레오라는 말인데 마음을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눌림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억압됩니다. 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매이잖아요. 마음을 매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가까이 못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고 있는데 매여 있기 때문에, 즉 마음에 억압이 되어 있고 눌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한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둔하다 보니까 무슨 어디 세상적인 걸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심리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일에 연연함으로써 의기시춤해져서 하늘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 시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연연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것에 막 얻으려고 막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연연하고 살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억압이 되고 억눌림이 되니까 하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음에 여러분 자신들의 삶이 잘 되는 것은 바라는 건 모르지만은 하늘이 어떻게 말씀하고 하늘의 징조가 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가, 생활의 금심이, 생활이 얽매여가지고 마음이 억압된 이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모르게 되더라. 이것이 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습니까? 영적 감각이 있습니까? 둔한 상태로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이 됐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겠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볼 수 없는 둔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마음을 누르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마음을 억압하니까 여기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연연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더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둔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눌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억압을 하고 억누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눌린 상태가 되니까 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마음이 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누리는 것 때문에 억압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억압되면 자유함이 없고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마음이 눌리고 억압된 상태 속에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픈 것이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얽매여 있고. 자기 몸에 얽매인 사람도 많아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아픈 것과 직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속에 잔뜩 들어있어요. 이것이 억압이 되고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요. 묵상하는 얘기를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요. 마음이 무감각해졌다거나 악한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요. 예수 믿지만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염려된 그것이 억압이 되고 억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느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왜? 내가 지금 억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억눌림 받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징조가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당황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섯 처녀 미디안 다섯 처녀가 주님이 왔을 때 못 만난 거예요. 한 달이라도 받은 사람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얘기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영적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있을 때 자유함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면 자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 속에 순종하고 말씀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 권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정말 삶에서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가 돼서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마음이 억눌림 당하면 모든 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억눌린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방탕, 술 취한 생활의 염려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마음을 지금 계속 억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 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면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면은 이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처박혀서 여러분 꼼짝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얽매인 게 뭔가, 묶여있는 게 뭔가, 눌림은 얽매이며 붙들림이며, 걱정하는 것은 얽매있고 세상이 주는 어둠에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자유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는 자유한 게 아니요. 주님 없이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억압되어 있고 끌려가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를 기쁨과 자유를 만들어주는데, 마음이 떨림이 드는 것은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막 억압되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억압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억압받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움직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답답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답답함과 어려움을 그냥 수용해버려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억눌린 상태가 지속되면 그냥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픔 속에 그냥 살라고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 속에 살도록 그냥 놔두고 계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의 처해서 억눌리고 억압받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괴로움 속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살라고 그냥 놔뒀냐 이 말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몸부림쳐봤냐 이 말이요. 그냥 수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고 인생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기도하지만 마음에 눌림이 있어도 괜찮다고 여겨요. 왜?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림으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억눌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인재 가운데 억눌린 억압받는 곳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이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가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갈 때 진리를 가진 자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데 자유하냐 이 말이요. 마음과 생각을 딴 데로 가지지 마시라니까요. 종이 없어 종을 못 치겠네. 대단해요. 이 목사가 이렇게 소리쳐도 주무시는 것 보면은 대단한 분이요. 그 말은 졸지 말라는 얘기요. 내 마음이지 하지 말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잖아요. 억눌림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억압되고 찜찜하고 아직도 여러분 뭔가 답답하다면 두 방면을 보세요. 내가 왜 그런 상태인가? 먼저는요, 버릴 것 못 버려서 그래. 버릴 것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냥 어디 우리 집 청소고 내버릴까 이 얘기 아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버리지 못한 욕심과 사심과 세상의 욕망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 때문에 찜찜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마음에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라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억압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기쁨 있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벗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억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있어서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유면하는 이유는 둔해졌어요.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마음의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세요. 내가 방탕한가? 술 취한 것이 있는가? 생활에 염려, 근심이 가득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눈을 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탕임이라는 말은 취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하면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돈 펑펑 쓰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탕의 원래 의미는 뭔가의 취한 상태예요. 이게 술 취한 취해 있는 상태. 술 취함은 뭘 얘기하냐면 취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태.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취함이라고 해요. 술 취함.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이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한 게 뭡니까? 취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뭔가 유혹이 왔을 때 미혹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잠에 취했다는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피곤해서 잠이 오니까 그 잠에 의해서 막 취해가지고 비몽사몽 뭐 깨어있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를 취했다고 그래요.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낫는데 이런 상태로,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들어도 듣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있고, 잠에 취하면 그래야 됩니다. 이게 술 취함의 모습이잖아요. 술을 잔뜩 취하면 어때요?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뭘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무슨 소리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러면 술 잔뜩 먹여놓고 이러면 1억 저 갚았다고 해보세요. 꼼짝 못해요. 왜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인해놓으라고 하면 지가 사인하거든요. 이게 취한 거예요. 이게 취한 거. 우리가 취한 상태가 뭔가 내 자신의 마음이 취해서 그러면 술 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한 것이 어떻게 돼요? 머리를 여러분 취하게 만들면은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를 취하게 만들고 끌고 가는 것이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취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유혹이 올 때 이겨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끌려가는 것들이 무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게 끌려가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끌려가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에 취한 것을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염려하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까 봐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신앙 부분과 그 다음에 믿음 생활 부분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신앙 부분 속에서 마음의 염려로 가로막힌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 알지 못해서 염려하십니까? 은혜 받지 못할까 봐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내가 은사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십니까? 그래 본 적 있어요? 야, 내가 이번 주 막 기도 못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거 성령 충만할 때는 했던 분들도 지금 전혀 염려합니까? 나 이러고 가면 기도 못하는데 염려해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은사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의 양심이 억압이 됐습니까? 기도하며 충성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양심이 억압되는 것이나 그건 뭐 당연한 것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염려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염려가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염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것이 염려가 되고, 야 그동안 금요기도도 나갔는데 못 나간 것이 염려가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살는데 살지 못한 것이 염려가 되고, 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들어오게 돼 있지만 괜찮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신앙 믿음의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 부분에서 뭘 염려할까요? 우리 염려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신앙의 수준을 현재로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 신앙 수준 속에서 나는 뭐 그냥 살아왔으니까 믿음 생활하니까 자기 수준 속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여기까지 그 수준 속의 삶을 사는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수준 이상을 뛰어넘어야 신이 있고 신나고 기쁨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의 수준을 거기에 딱 머물러 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것만 있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신앙 양심의 믿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몸부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 못한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늘의 은사가 내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염려가 드셨습니까? 뭐 얼굴을 보니까 뭐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속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억눌림이 있다면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가? 그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나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까 봐서 혹시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생활 나보다 더 잘해서 복을 받을까 봐서 염려가 되고, 야, 그 사람이 어떻게든 못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에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요. 시기심에 취하여 행하는 모든 행동이 방탕함입니다. 거기에 딱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 언짢고 안 좋습니까? 왜 언짢고 안 좋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마음 속에, 자기의 욕망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나보다 못해야 돼. 그래서 끄집어 땡기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도 갈래 안 갈래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쩔 줄 모르고서 나도 안 간 게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요? 나도 안 간 게 너도 가지 말라는 소리요. 또 간다고 하면은 아유 바쁜데 너 진짜 뭐 바쁘다며 이래서 못 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다는 얘기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붙들림이 있고 취한 것에 있어서 얽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유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하게 하십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얽매이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나보다 더 충성하고 열심히 내면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내는 나는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지 않습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남을 지배하는 마음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어야 하지만 매여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 안 들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더 싫어하고 성격이 좋아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하는 것을 보면 속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람은 지금 명예와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그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멘은 하지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방탕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런 보세요. 사람의 말에 억압되면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억압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보면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열심히 내면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취한 거요, 마음이 얽매인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않아요. 찬양하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찬양이 참 못해요. 이거는 자유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상태예요. 이걸 영적인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둔한 자요, 이걸 방탕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취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끌려가듯이 비틀비틀 끌려가듯이 이게 취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끌려가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행동도 자유하지 못하고 누구 있으면 안 가버리고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취해서 염려로 마음이 자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옆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하고 막 웃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딱 얽매이면요, 이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는 같이 지내지만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잘 되겠어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의 염려는 여러분 마음에 취한 것이 뭐냐면은 매사에 모든 것이 자신이 잘 안 되고 가로막힌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이 만연되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왜 오느냐? 내 생각 속에서 가지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만든 것도 아닌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패배의식이, 그러니까 이 둔해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답답한 상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대를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도 있어도 보는 눈이 없이 아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이 망가져 있고 영은 궁핍해져 있고 삶은 조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빨리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도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시대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은 깨요. 조는 분들, 자, 조시는 분들 이 이야기는 들으세요. 징조를 못 보면 망합니다. 징조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이 해결 방법을 세 번째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지혜는 뭐냐? 기도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통하는 통로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모든 가로막힌 염려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리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푸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푸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릴 때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기 때문에 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아리놓고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는 기도는 한다고 막 푸념하고 울면서 해놓고는 갈고리는 여전히 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가 와요? 영력이 오고 힘이 오고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 이 풀어졌던 갈고리 걸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근심하는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는 뭐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못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갈고리를 걸고 있으니까 기도 끝나도 별로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이와 같이 선포하세요. 내가 이런 하찮은 것에 묶여 있을 수 없다. 내가 저런 관계 속에서 악한 자가 주는 생각에 묶여 있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생각이 믿음으로 자유자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자유인이 되었다. 내게서 이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언제든 우리의 생각을 묶으려고 해요. 생각이 어갈뜰 때마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면 다른 데 관심 돌리세요.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빨리 관심을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거든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도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넘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의 영이 넓어지느냐? 여러분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30분 1시간 기도하던 분이 지금 10분도 못하고 있어요. 이건 기도가 여러분 더 넓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고 시간이 길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그냥 놔두면 그냥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요.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무슨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폰만 잡아도 주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내 입술이 기도하러 나왔다가 입술이 불어 트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내지 말라 이 말이요.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여 삽시다 그러세요. 그냥 하는 소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그냥 답답한 상태로 사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요. 오늘 신앙생활 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초신자는 몇 분 안 되고 거의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신앙생활 한 세월 동안 교회만 나왔는데 여러분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세월 동안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 말이요. 뒤로 물러나지 말라니까요. 뒤로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좋아집니까? 아니요. 육으로 물들어지면서 염려, 근심, 걱정만 더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 모든 둔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기도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둔해진 마음이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대 교제 시간